예, 역대기상 21장입니다. 자, 역대기는 특히 역대기상은 다윗 왕조가 수립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3대 언약 가운데서 자손 땅 통치 부분에서 바로 통치 언약이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자, 결국 이 다윗 왕조의 수립 역대상은 주제는 바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고요. 기록 목적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이제 이 왕조가 수립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 계시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역대기가 여호와 계시인 이유를 역대기 내용을 통해 이제 말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역대기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호와 계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장에서도 조차 21장은 일단 다윗 왕의 실수 부분입니다. 예, 실수 부분은 한마디로 그냥 인구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 봅시다. 예, 다윗 왕의 실수가 첫 번째 어떤 거냐? 사단에 의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괘씸하게 여김. 자, 그 인구조사 나오죠. 그래서 바로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고 다윗이 용서해 주기를 이제 구하는 내용. 예, 그래서 또 다윗이 쌓은 번제단의 불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재앙이 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1장은 다윗 왕의 이제 실수 부분인데 다윗 왕의 실수가 바로 어떤 여호와를 계시하는가?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1절에서 사단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격동하여, 그죠? 예, 먼저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하니까 목적이 뒤에 나오니까, 그죠? 자, 뭐 첫 번째가 우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뭐 다윗을 사용했다는 거죠. 다윗을 격동.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과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시기는요, 바로 다윗 왕의 통치 말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주석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력이 확장되고부터 한 20년인 세월이 지난 이제 경과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요. 또 그 20년 동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연쇄적인 징계들이 있었고요. 그게 뭐냐 바로 암논의 추행 사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세바의 반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다 생략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자가 다윗 왕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련의 역사를 본서에서 생략한 것은 뭐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난 유다 왕조의 후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 왕조의 탁월성 및 정통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예. 1차적인 기록 대상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정국가 건설에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주석에서는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다윗왕이 크게 범죄했다고 생각되는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본서에 언급된 것은 이를 계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이제 2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직접적인 이제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기로 해서 성전의 부지가 결정되고, 예, 그래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로난 타작마당을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사들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예, 바로 이는 22장 1절에 딱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바로 22장 1절까지. 그래서 사실 21장은 22장 1절 내용하고 밀접하게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부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장 1절에 넘어가 가지고 바로 이는 여호와의 전이다. 그죠? 오로난의 타작마당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부수 사람 오로난이니까 이게 이제 사사기의 19장에 의하면, 그죠?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옛 예루살렘의 명칭이 되는 겁니다. 자, 21장 자 1절에서 8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을 계시면 이제 여기는 장면이 8절까지 나오는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그죠? 자, 먼저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주어가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먼저 디모데 그 후서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민수기 1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냐, 바로 또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을 이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정해줍니다. 인구조사할 사람도 뭐 너와 아론, 그죠? 예, 아론이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그죠? 같이 또 할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두령까지도 다 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너와 설 사람 이러하다 하면 러분 지파에서는 누구누구고 쭉 나오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뭐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기 위해서 바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그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죠? 바로 누구, 하나님의 택한, 그죠? 제사장 중심으로, 그죠?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그 수하에 건드리고, 또 특히 하나님이 지명한 그 두령의 종족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반해서 다윗은 뭡니까? 요압과 백성 두목에게 바로 이를 가지고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시했다는 거, 이런 것도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군대 20세 이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차 그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뭐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싸움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뭐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은 다윗의 완전 형통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대적을 무찌르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태평성대 누리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제목을 준비하고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계속 태평성대를 40년간 누리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20장에서도 공부했듯이 그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도 라빠도 뭐 정복하고 암몬과 아람도 치게 하고 블레셋도 승리하고 다 이기는 내용이 19장부터 쫙 나온단 말입니다. 자, 18장부터 성전 기록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은 바로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있겠지만 일단 뭐 싸움에 승리했는데 도대체 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자기가 이제 그 흡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자기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앞으로 민수기 때는 앞으로 20세 이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제는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기게 했다는 것을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군사를, 내 군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를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숫자에 연연을 하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숫자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 모든 뭐 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거의 뭐 수만 많으면 또 권력이 되고 사람만 많이 모여도 힘이 되잖아요. 모든 집단은 지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말이나 또 왕은 그죠? 그런 돈도 많이 가지지 말고 모든 것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하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신정 왕국은 그죠? 인간의 어떤 숫자에 의해 가지고 유지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런 내용을 완전히 사실 어긴 거가 되겠죠. 예?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것은 뭐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여기다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근본은 뭐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우선이란 말이다. 앞에 나온 것이 그죠?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대적 내용이 먼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그 다윗을 또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다윗을 격도한 주체가 사무엘하 24장에는 분명히 그죠? 이제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 예, 본서에서는 주체가 사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 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혹자는 사마 24장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참으로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분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느냐? 그죠? 반면에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과정의 결과적 측면에서 그 주체를 사단으로 기록한 것뿐이다. 예.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섭리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역사 섭리는. 섭리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니까 바로 결국은 섭리란 말은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바로 사단이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바로 사무엘하 24장에는 그 앞부분의 그 주어까지 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결국은 결과적 측면에서는 그 주체를 이제 사단으로 기록한 것뿐이다. 그죠? 실제 내용은 이제 사단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주체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의 주체를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고, 행동의 주체를 또 사단으로 할 때는 사단의 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을 때는 근본을 설명하는 거고요. 근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작전 가운데서 이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용한 거고, 과정 속의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주체를 인간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과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자들조차도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랭게 같은 사람은 진짜 구약자로서. 자, 인구 조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 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례들이 지금 말한 대로 그죠? 1차, 2차 수사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온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를 조사했다는 점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악한 동기는 뭐냐? 숫자에 관심을 보는 그 시각으로 결국은 그죠? 자기의 어떤 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숫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도 모든 것이 숫자에 사람들은 연연하고, 자, 즉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욱더 성냈지만 또 불안한 내면에는 있겠죠. 자기가 그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안정함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 번째, 인구조사에서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담당했던 것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죠, 아론이 중심돼 가지고 지시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물론 실무들은 이제 두령들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죠. 이것은 또 여기는 제사장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이 국가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신정 왕국이라는 걸 항상 그 전제하에 했어요. 제사장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하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차이가 난다. 네 번째,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인구조사는 반드시 그 후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왜 인구조사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그죠? 너희들 뭐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제 앞으로 이 매 인구 조사할 때마다 뭐 들으라? 나에게 생명 속전을 들으라고 명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실 이 속전은 이스라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생명 속전을 매 인구조사할 때마다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죄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똑같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애굽 출애굽을 한 그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물을 반드시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무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방받았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정신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정신이 그런 신약에는 사라졌느냐?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 Q&A로 그 부분을 너희 의가 석양한가 브라세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하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걸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들은 우리는 사실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예물을 백성들에게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죠. 결국 이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 거. 인구조사 안 했고 속된 예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세력을 의지한 그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보여준 죄악된 행위였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참으로 우리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사실은. 뭐 돈을 세어 본다든지, 그죠? 내 항상 확인한다든지, 내 돈이 얼마나 남아 있다든지 다 똑같은 거 좀 따지고 결국은. 예, 그래서 예, 결국은 물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게 모르게 그 내면 속에 이제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죠? 결국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이. 예, 그건 분명히 예,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판단을 받는다면 구약처럼요, 우리도 뭡니까? 예, 엄청난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예.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선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앞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먼저 치시려고, 그죠? 또 다윗을 이제 활용했다는 거, 다윗도 또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너무나도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지금 계시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코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사단의 격동으로 일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근본은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용어 가운데 왜 허용이란 말이 적합한가 하면요,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도. 예, 그래서 바로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단이 격동케 했다, 이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쓰거나, 그죠? 네가 잘못했다고 표현하지 내가 죄를 짓겠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거든, 성경에. 아니, 없죠. 아예 하나님 왜 죄를 짓겠다는 표현은 안 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로 인간한테 그죠, 허용했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이 허용 자체 용어가 또 못마땅한 게 뭔가 하면은, 허용이란 용어는 또 주체적인 면에 볼 때 이원론적인,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주체가 이제 네가 하기를, 그죠? 네가 하고 네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묻기 위해서 허용을 쓰는 건 분명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지만은 근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이 과정 속에서는 허용이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이론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허용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의지에서 허용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죠, 유기적인 종속 의지에 의한 허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같은 용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이혼이 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그죠,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로 성경 신학에서는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이른다는 것을 배제한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 아래서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게 넘긴 것처럼, 그지? 100%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 신학에서도 허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허용을 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겠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토기장의 비유로 반박하잖아요. 인간은 뭐 하나님이 설령 하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바로 이제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사단의 격동으로 일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는 것조차도 바로 그죠? 뭐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 목적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뭡니까? 자기가 언약했으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범죄한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죠? 3세대까지 징계한다 그랬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 은혜는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한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또 이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언약 성취 성경 신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속성이, 그죠?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모든 것은 거의 갈렸습니다. 항상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실성이 계시된다는 자체가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언약해놓고 자기 말을, 그죠? 이루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용어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엄청나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원을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원과 관계된 내용 전부 다 뭐 때문에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 이름이 손상되지 않느냐. 아주 올바른 기도죠.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죄를 지시려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한 번 또 치시기 위해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자. 맞죠? 직접적인 목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나오죠.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여기서는 다윗의 실수 부분이 사실 많이 드러나지만은 결국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더, 그죠? 바로 이스라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그죠? 이 부분은 해석입니다. 주석에 대해서. 본장에 나타나는 바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한 이스라엘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적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즉 여호와께서는 우선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징계하시고자 다윗을 하여금 그랬던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셨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임하셨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요 모든 과정은 방위란 용어보다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뭔가 근본 주체가 하나님께 되니까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방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뭡니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100% 했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있더라도 성경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니까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아무튼 방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받게 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인가? 혹자는 그죠? 뭐 수문제다. 표현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또 다른 혹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동참한 죄. 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본절에서는 명확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랬죠? 우선이 뭔지, 그죠? 앞부분 나오죠. 항상 앞부분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수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범죄는 지난번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보여주었던 저들의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아 가지고 처음에 왕을 세울 때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다윗과 같이 그죠? 왕을 인정한다고 그런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압살롬의 난에 따랐고 세바의 난에 동참했고 무리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한 행동이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다수는 유감스럽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를 대적하여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반역죄였던 것이다. 자, 학자들은 역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제가 한번 연결해 봤는데 사무라 20 한번 볼까요? 사울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 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소 당시 그들로 스스로 언약을 어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본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맹세한 대로 살려주었지만 사울 때에 어겨서 3년 기간이 임한 것이다. 자, 요수아 9장 20절에 의하면은 자기들 스스로 기본 사람들 쏘아가지고 맹세했잖아요, 여호와한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바로 이거 한번 볼까요? 20절 밑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려줬거든요. 요사 때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면 안 되니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그런데 바로 사울 시대 때에 그죠? 바로 이 요사 때는 그게 진노가 없었는데 사울 시대 때에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맹세한 기본 사람들을 누가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진노가 지금 다윗 왕 이 시대 때에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가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바로 2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부는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나오자는 이유가 3년 기간이 왜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뭐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하지요. 예. 다윗 시대에 이미 앞부분에서 그죠? 3년 기간이 있은 이유도 뭡니까? 기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사무엘아 그래서 24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4장에 그죠? 예, 다시 뭡니까? 24장에 아까 전에 나온 말 다시 이스라엘을 보고 다시란 말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예, 예,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예, 아직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 쉬운 말로. 예, 그래서 결국은 뭔가 여기서 물론 그 내용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전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 내용하고 연관될 수가 있다는 거죠. 21장하고 24장의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러한 여기 학자들도 그죠?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들, 여기서 반역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들, 다윗 왕을 세울 때 그죠?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우리가 잘 따르겠다고 얘기해놓고 반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라고 보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죠? 아마 다시 그때도 뭐 바로 기본 사람을 치야 되는데 그죠? 사울의 그 어긴 하나님을 어겼잖아요. 기본을 사울이 요수아 때에는 뭡니까 재난이 진노가 임할까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살려줬는데 바로 기본 때에 어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21장에서 쳤고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라는 말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아무튼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이 핵심은 하나님은 뭡니까? 반드시 자기 언약을 말한 것을 시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걸 뭐 구약 시대지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태만하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냥 이거는 구약시대 얘기야, 다윗 얘기야, 뭐 이렇게 본다면 참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의, 신약 똑같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 시때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참는 것도 그런데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참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또 하나의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온유한 성품을, 긍휼한 성품을 또 계속 베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근거 구절 제가 뭐 요사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언약하신 명령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실성 계시 사건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역대기가 뭐예요? 여호와 계시냐? 성경 자체가 기록 목적이 계시고 역대기상도 계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계시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짜 계시인가? 바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예, 공의로운 신실성을 바로 계시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분명히 핵심적으로 탁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기 30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 나오잖아요. 봅시다. 인구조사할 때. 그 계수할 때 뭐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 없기 위해서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때가 언제라고요? 1446년입니다. 예, BC 애굽 탈출 시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연대표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다이당 때 1000년이라고 보더라도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건 450년, 그죠? 가까이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사단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계수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뭐 없잖아요. 생명 속전 드린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언약하신 일을, 예,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 예, 온역을 있게 한다는 이 말, 그죠? 그대로 뭡니까? 없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지 않을 때 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뭡니까? 온역을 내리심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뭡니까? 언약하신 명령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여호와의, 그죠? 공의로운 신실성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역사 섭리는, 그죠? 예, 모든 역사 섭리 가운데서 고난과 형통,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분을 계시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끊임없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죠? 이 세상에 예외 없습니다. 택자 불택자 할 것이, 그죠? 예외 없이 치신다는 그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는데 인간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연한 사건을 보잖아요.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왜? 역사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뭐 마스크를 벗고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또 넘어가겠지만 뭡니까? 바로 우리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약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섭리하시는 그분을 깨닫잖아요. 얼마나 이 언약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까, 이번에. 그죠? 예. 그래서 참으로 역사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섬기는 마음이 또 들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이, 예,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이다. 예? 하면서 내주 왕이여 말은 이랬지만은, 예,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일을 명하시니까. 보십시오. 어찌하여 두 분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명백히 뭡니까? 요압 자신도 이게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 예, 하나 왕의, 보십시오. 하나잖아,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뭐였어요? 요압을 재촉한지라. 자, 여기도 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 네,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 예? 이렇게 언역을 내리려고 또 역사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죠? 예, 다시 뭡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려고 그랬는데 예, 다윗이 지금 여기서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족쇄해가지고 그대로 이걸 실행해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려, 이스라엘을 치시려면은. 그런데 요압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 야, 너 그래도 아주 싸움만 잘하는 어, 교활한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바로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말에 맞아. 역시 너는 장군다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강파해가지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예, 그래서 확실하게 뭡니까? 모든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 과정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죠? 이 대화가 우연히 그냥, 예, 둘만의 요압과 다윗의 대화로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역사 섭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사단이란 존재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죠? 혼란시키기 위해 취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교만케 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가 어렵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지도자가, 그죠?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예, 가지는 게 바른 자세겠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이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뺀 자가 47만이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시네. 그죠? 뭐 결국 이제 요압이 이거 했다고 왜 뺐느냐, 인구조사할 때 그래서 괘씸히 여겼다는 말 아니겠죠.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죠? 예, 얼마나 지금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번성했는가, 얼마나 관건이 이제 군대가 많고 이걸 확인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그죠, 괘씸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이제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이 치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간관이 종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죄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주체가 누굽니까? 전부 다 내가잖아요. 내가. 일부러 색깔을 제가 달렸습니다. 내가. 예,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뭡니까? 100%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는지 근본 하나님 작정 가운데서 얘기를 구분해가 읽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신학적인 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막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철저한 다윗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잘못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 과정 속에서. 그죠? 그래야만이 자유주의가 있어야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로봇은 뭘 느낍니까? 로봇이라면은 감각이 없잖아요. 전에도 한 말씀, 이 노트북이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잘못하다가 뭐 에러가 나든지 하더라도 뭐 책임을 집니까? 느낌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에 불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제가 뭐 글자도 입력하고 지금 모든 것을 작업해 가지고 다 준비가 하지만은, 그죠? 예.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죠? 예. 바로, 예, 그렇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유기적 종속 의제라, 이렇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바로 표현한 거죠. 기독교 예정론에서. 아니면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이 책임이 결국은, 예,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표현이. 예.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느니 뭐 그래 뭐 그러면 이원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깝네요. 이거 아직 이해를 못 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나도 생소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논리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유기적 종속 의지가 이 표현이 아주 좋은 용어고요. 굳이 사실 뭐 유기적이라는 표현 안 해도 그냥 인간의 자유가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또 뭡니까?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내 작정이다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은 종속된 의지구나. 그 작정에 그 말인 거예요. 뭐 유기란 것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느끼는, 누구의 억압이나 감석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종속된 의지구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죠? 자꾸 하나님을 여기서 끌어와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내가 뭡니까? 반성할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안 생기는 거죠. 자꾸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느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예.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네가 잘못했다고, 예,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성경 신학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이게 아니 뭐 성경 신학 이런 용어도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예. 성경은 뭡니까? 분명히 인간의 의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뭡니까? 다윗이 표현했잖아. 다윗이 내가 밀어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럼 그걸 느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왜 이게? 예? 왜 이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사고에 하나에 빠지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가르치면 와 저거 이원론주의자네, 완전히 이제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이 사고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죠? 헤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이 과연 뭘 말하는지, 그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받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정확하게 유기적 종속 의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또 뭐, 또 신학자들의 표현은 뭐라고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에?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마치, 그죠? 예,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뭐 후회하고 변개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죠? 예, 막 인간의 행동 여야 따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이라면 이럴 것이고 저라면 저럴 것이고 수많은 조건문이 나오고 명령문이 나오고.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명령 조건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성경들이.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가 보게 되면은,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해야 되니까 뭐 인간 행위 이해에 따라 가지고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성경의 뭐 표현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표현들이, 그죠? 사고가 한쪽에 치우치되면은 뭐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이런 찬양조차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바꾸고 이거 다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꿔가 찬송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뭡니까? 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네. 예? 예, 아브라함 일반 그 구속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단해 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다 이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 가면 아브라함을 많이 표현하니까 뭐 히브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수많은 선진들을 믿음으로 있다고 그 자체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왜 자식을 바치는 거 믿음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낳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예,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제 줘가지고, 그죠? 믿음을 주신, 그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의 방향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성경신학에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예. 물론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사고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한번 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심 여기사, 그렇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지심에 다윗이 똑같이 했죠. 내가 밀어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제가 이 부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가 하면, 밧세바의 가는은 죽을 죄이고 죽일 죄이고 뭐 같은 말입니다. 많은 숫자에 대한 관심은 죽을 죄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사실 다윗이 그 바스바 그 범죄 사건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죽고, 그 우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같이 또 죽고. 진짜 다윗은 살인자잖아요. 간접적인 살인자. 또 음행도 했기 때문에 또 죽일 죄고, 이건 뭐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죠? 죽이라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 다. 와, 이거 뭐 그거는 우리가 엄청 큰 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이 뭐였습니까? 지금 인구수 셌잖아요. 숫자를 통해서. 그것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예? 대신에 다윗을 직접 치지 않았지만, 그죠?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7만 명의 숫자가 죽었잖아요. 다윗의 범죄도 분명히 이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본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지만, 그죠? 분명히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은 바로, 그죠? 우리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을 죽게 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인구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얼마나 인구조사 많이 했는가. 숫자 간시, 그죠? 뭐 유튜브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 구독자 지금 알잖아요. 몇 명이냐, 그죠? 뭐 또 좋아요를 누가 눌렀느냐, 뭐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거기에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게 많을수록 나중에 옵니까? 어떤 수입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죠? 그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예. 물론 그것이 뭐 시간이, 그죠? 뭐 몇 시간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는 시간이 한 달에 몇천 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죠? 몇 명 구독자가 돼야 되고, 뭐 어떤 시간, 아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무튼 그걸 위에다 보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또 아니면은 또 뭡니까?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스스로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그죠? 또 숫자에 대한 관심을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SNS 올리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틱톡 뭐, 그죠? 요즘 또 뭐 짧은 쇼츠 영상, 그죠? 유튜브에 뭐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네, 저도 다 해봤습니다. 뭐 아무튼
관심을 끌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말씀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봤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새로운 신기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젊은 애들 좀 들어라. 이 말씀 성경 구절 한번 봐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 선포적인 의미에서 지금 뭐 이거는 무조건 띄워주게 되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죠? 띄워주게 되면 갈수록 자기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은 뭡니까? 경고를 당한 입장이니까 아주 지금 이 시대에 그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와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 다윗이 그죠? 이 인구조사로 인한 이 범죄 사건이 그죠? 진짜 이렇게 하나님 치시는 걸 볼 때 나에게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놀라운 항상 숫자에 관심 있는 거, 뭐 돈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권력이나 뭐 지식이나 모든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죠? 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나 모든 거 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그 숫자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위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죠? 인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거죠 결국. 자,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성이 지금도 계시되고 있다는 거. 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110만이고 뭐 47만이고 뭐 80만이고 사무엘 하에는 그죠 50만이다 숫자가 다르다 그죠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정규적인 숫자 다윗의 정규군이 뭐 30만이 되는데 이것을 뺐느냐 포함시켰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다시 뭡니까 이것을 이제 사본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이 모든 이스라엘 숫자가 구약에는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기록하지만 명확하지만 그때는 그 뭡니까 히브리어 글자 자체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 자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게 이제 조금 오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점을 하나 찍거나 잘못할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아무튼 이 부분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왕상이라든지 역대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알파벳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자, 그래서 21장 자 9절에서 17절 중요한 부분을 다 다뤘습니다. 상당히 제가 앞부분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제가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좀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해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자 여호와께 이제 회개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그 중에서 하나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한테 선택을 준다니까요, 여기서. 예. 그 이걸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유기적, 종적, 의지적 표현이다. 충분히 그래, 네가 한번 택해봐라. 자, 그래서 가시 다해서 나가 과대 여호와의 말씀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죠? 너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 너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혹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적이 뭘 할 일인지 한번 택해봐라. 3년 기근할래? 너 뭐 석 달 동안 옛날처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블레셋 지역도로
가가지고 그죠? 예,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뭐 미친 척하면서 그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죠? 쫓겨다니면서 먹을 거 없이 없어 가지고 그죠? 뭐 노업재산한테 가가지고 그 마른 떡을 얻어먹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자,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거? 3년 기근, 석 달 이거 도저히 택하지 않고 뭘 택했습니까? 마지막에 이 온역을 택한 거죠. 그리고 왜? 여호와가 직접 내리는 벌이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은 없는 간접적이잖아요. 자연에 의해서 아니면 대적 직접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직접적인 벌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줄 것을 알고 택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뭡니까 이것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가덱에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니까 내가 그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택했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은 이것도 뭐냐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이 와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죠? 예.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1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치시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려면은 다윗이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려면은 3년 기근이겠습니까? 석 달 동안 대적에 옮길 대적의 칼을 쫓겨 다닐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택한 거예요. 예.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언약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한 언약이 1446년의 언약이 그죠? 그죠? 예. 45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라니까. 반드시 자기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그죠? 그대로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의 실현을 위한 선택이었다. 와, 참 놀랍죠, 진짜. 우리의 그 선택 여하가 그죠? 과정 속에서는 100% 다윗이 뭡니까? 자기 의지적으로 택하는 것지만은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내리심에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손 거두어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오르난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니까 이제 하나님 사자를 보낸 거죠. 하나님 항상 직접 잘 안 합니다. 그죠?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사탄을 동원해가 일을 하고 사자를 동원해가 일을 하고 그죠? 바로 그리고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섭리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거. 또 사단을 통해서도 항상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하나님이 뭐 후회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후회하고 변개치 않는 분이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후회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변개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속성 부분에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그죠? 가정 속에서 그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 부모와의 자식 간에서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으로. 그래서 신인, 인간의 성품이 뭡니까? 신인, 동성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동성, 마치 인간의 성품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신인 동성론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기적 종속 의지와 신인 동성론적 표현으로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크게 다 해결됩니다. 또 이것이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근본 하나님의 그죠? 성품을 표현하는 작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가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항상 성경은 어렵게 된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예, 그래서 뉘우치라는 말이 이제 나함이란 거죠.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사장마당 곁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강론집에서는 이것을 이제 번역을 그죠?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슬픔을 동정하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내가 압니다. 왜?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죠? 하나님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후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뭡니까? 동정했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와닿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어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에 보면 하나님 자체의 그 속성의 어떤 성품에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그냥 참고하시고요. 다른 번역에는요, 공동 번역이나 자, 공동 번역 볼까요? 후회가 되시어 그 세 번역에는 뉘우치시고, 또 KJV는 돌이키사, 그죠? 뉘우치고 후회고 돌이키고 다 아무튼 하나님 그 성품을 바꾸는 식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원의 뜻은 나함이란 말은,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죠. 후회하다는 뜻과 위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 이 저자께서는 조금 위로하다는 쪽을 택했고 일반 모든 번역은 후회하다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성경 주소도 내가 찾아보니까요, 후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뭡니까? 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슬픔을 동정하셔서, 그래서 또 슬픔까지도 또 번역을 또 다르게 또 했습니다. 성경 강론집에서는 뭡니까?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 이 재앙까지도 또 재앙 내림을 그냥 또 슬픔을 동정해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제가 그래서 재앙 내림까지도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재앙까지도 슬픔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예, 이제 의미적으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이 결국은 재앙이 슬픔이니까. 그렇지만 원어 자체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 표현을 볼 때 성경 강론집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라는 내용은 번역상 오해가 있다.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슬픔을 동정하시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내용이,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말은 이 번역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또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죠? 예, 그렇게 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어를 또 이게 너무나 앞부분까지도 재앙까지도, 그죠? 이렇게 슬픔으로 번역하는 이런 걸 때는 재앙은 그대로 다 재앙이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21장에서도 이 재앙을 또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온역이 백성 중에서 거치니라, 이 온역을 뭐로 목사님 이 저자께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재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도 뒷부분에 온역을 재앙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죠? 굳이 여기서 뭐 슬픔으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그냥 강론집의 의도는 그겁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그 속 성품을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번역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뭡니까? 바로 유기적인 정석 의지로,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깨끗이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데 이걸 뭐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좀, 일단 제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뭐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번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 일단 그렇고요.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확실히 드러나죠. 예,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내니이다. 분명히 그죠. 자기를 이제 인정하는 거. 다윗 입장에서 전혀 이거 뭐 지금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죠, 성경은. 그래서 예, 뭡니까 기독교 예정론에서 분명히 유기적 종서 의지를 쓸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뭡니까? 어느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는 기계로 온 적이 아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의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신학의 논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비록 이런 내용을 강론집에 설명 안 하거나 안 하더라도 이 바탕 기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것이 뭡니까?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돌리게 되면은 저자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인간의 이거 할 부분을 명령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대로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여기서 신학적을 틀을 가지고 너무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지 하지 이거 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악한 마음을 먹은 것도 이거 하나님이 있으면 악한 마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신학적인 정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돌이키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너 다윗처럼 또 내가 오늘 범죄했네.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는. 자,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여기에 이제 또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또 쉽게 이 부분이 정리 잘 안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참고해 주시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또 믿는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다 근본이 하나님께서 한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틀린 말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지금 가정 속에서 뭘 말하는 것인지, 그죠? 어떤 느낌으로 우리한테 전달했는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청하잖아요. 청컨대.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이 모습, 그죠? 이 모습이 이제 그대로 우리한테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하지, 이거. 제가 여기서 그렇게 40년 이상 몸담으면서 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한쪽에 제가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는 뜻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느낌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빠져온다는 거죠. 내 잘못에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줬구나. 자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근본 그 신학적인 그 해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내가 잘못했을 때 뭡니까?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그래야만 뭡니까? 그런 일을 다시 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 그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게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하나님 작정대로 된 것이네. 암만 해도 안 되네. 결국은 맞다 하는 뜻. 이렇게 위로를 자꾸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위로받으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죠? 그것은 성경이 전체적인 설명할 때 모든 걸 작정이라고 설명했지. 그 잘못하는 부분에서 너희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잘못할 경우에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성하고 징계하고 건신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그 정신과 신약의 가르침 정신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지금 엄청나게 제가 격하게 표현한다면요. 그죠? 우리 성경신학의 구속사의 잘못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격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지금 성경신학이 지금 아주 지금 부족한 분이 아니냐.
진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갑니까 이걸 누구보다 지금 강론집을 중요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대로 저는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것을, 그죠? 모든 것은 사전입니다. 성능만이 옳은 것이고, 그죠? 우리 참고용으로,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면서 과연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성경은 말하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최선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전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무튼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판단에 맡깁니다. 그것이 또 내가 아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하는 뜻이니까요. 그죠? 제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견해로 수용해도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뭐 하는 뜻이니까 저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뭐 왜 내 말이 맞는데 내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뜻으로 맡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르친 거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진리다 하면서 이제 거의 다 이단들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하죠. 자기만 가르치는 게 최고인 양, 진리인 양.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공동 번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그죠?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19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여호와의 이름대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을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거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나이다. 바로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제사 드릴 때 뭐 뗄까까지도 다 생겨서 좋다. 제물까지도. 진짜 왜? 오르나니 다윗 왕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우러나가지고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르나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도다. 내가 결단코 상당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않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죠? 그래서 바로 율법에 보면요, 레위기 강론집에서도 해석해 놨죠. 정확하게 사람이 무엇이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전가를 드려야 된다고 율법에 분명히 명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대로 또 실행하는 부분이죠. 율법을 이 부분에서는 값없이 드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것이. 그죠? 뭔가 번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는 이런 장면들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값없이, 그죠? 값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속전의 예물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죠? 뭐 했더나 반드시 뭐 했습니까? 속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예를 사고 팔 때 나온 용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속량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 600세계를 달아 가지고 결국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값을 충분히 치르고 이제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그대로 이제 사함받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죠.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충분히 그 속량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된 우리들을 사는 그 값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말할 수 없는 값이죠, 이거는.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께서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자기가,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용서해 주는 그분, 그 사랑,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게 없죠, 세상에. 그래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 샀다, 금 600세겔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네. 성전 세우는 과정이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맞죠, 이게. 예? 이 지식 추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과연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거잖아요. 계시다, 성경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성경의 틀 구조에 얽매여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느낌이 약하단 말입니다. 감각, 그죠? 예,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도 이 계론 구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과연 이게 계시라면 계시로 전달하는,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 성품, 그 속성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빠지면은 그걸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오래됐잖아요. 이제 성경 신학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까? 보완되면서 계속, 그죠? 예, 개론 구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가운데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이 강론을 들어보면서, 그죠? 이 강론에서 어떻게 전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시야가 열리면서 나도 볼 때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 성경을,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느끼는 그 심정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 600세겔은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중간 뭐 계산하면 은 한 세켈은, 그죠? 네, 바로 금 한 세켈이 은 15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은 한 세켈은 노동자 4일을 분량이니까 계산하면 뭐 100년 동안 일을 품상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26절.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을 하였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와, 이것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 외에 이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거 주석을 내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와, 진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뭘 보겠습니까? 예,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 섭리가 매 순간에 성취되는 관점을 보면 뭡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영광이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과정 섭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이런 것이 이제 신학적인 구조죠. 틀로 볼 수 있다는 시야가. 그래서 바로 사자를 명하심에 제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수 사람, 옛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본 산당이 아직 있으나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르난 타작 마당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 묻고 싶었는 거예요. 거 가서 물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땅을 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이 성전, 솔로몬 아들한테 성전을, 그죠? 세울 수 있는 그 땅의 터전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이, 그죠? 이렇게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는 계기가, 이제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본가가 하면 굳이 이 땅을 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번제를 드려도 되는데, 그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칼이 온역이 두려웠잖아요. 그 백성이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원성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요압이 가까이서 노골적으로 말했잖아요. 어짜이 하면서 다윗을 질책했었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픈 그 심정, 그죠?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두렵구나. 자기 백성이 그렇게 죽어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를 두려워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그죠? 사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번제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왜? 이 당시에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일단 법궤와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야, 놀라운 아무튼 하나님께 섭니다.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이 모든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 이것은 뭐냐? 바로 로마서에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죠. 모든 과정이. 그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그죠? 결국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온전히 거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듯이, 바로 이것은 장차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다윗처럼 매일같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화목제물로 태워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죄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 참 너무나도 복음, 막 이 구약이 복음으로 가득 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의 5대 원리를 나름대로 짜가지고, 첫 번째, 모든 것은 언약과 성취로 봐야 된다. 그죠? 구약의 역사 모든 내용을. 그죠? 두 번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된다. 다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 뭐 모든 삼전적 내용이 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다 이스라엘 나라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봐야 된다. 소망으로 봐야 된다.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소망이 생기잖아요, 모형이.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바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모든 것은 계시로 봐야 된다. 하나님 속성 계시로 봐야 된다. 특히,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이 우리한테 매 순간 보여주는지 그 속성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정과 작정을 구분해가 봐야 된다. 신인 동형 동성명적 표현인지 인간의 유기적 종속 의지 표현인지 이것만 구분해가지고, 그죠? 보고, 또 그것도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래야만이 뭘 느끼는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해야만 합니까?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어 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하는 그런 의지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뭔 감사합니까? 죄도 하나님께 짓겠고, 이것도 하나님께 또 저것도 짓겠고 다 했다면 할 때마다 하나님 has네요, 하나님 has네요 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철저히 느끼게 만들어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범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줬다고 할 때 뭡니까? 아, 내가 빠져보면은, 그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느낄 수가 없거든, 인간은. 그래서 바로 성경신학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유기적 종성 의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냈다고. 그죠?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 성경신학은 뭐냐, 그냥, 그죠? 기계론적 그런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너무나 좋은 용어고요, 이거는. 그리고 물론 종속 의지라는 것은 뭐 이미 신학에서 다 말했고, 그죠? 그래서 자, 이 화목, 오늘 이제 정리를 자 이렇게 해보자면, 마지막에, 그래서 최종은 다섯 번째 했잖아요. 과정과 작정을 구분하되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이 과정조차도 뭐로 봐야 되냐,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유기적 종속 의지라든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와닿는 거죠. 네. 아니면 머리만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느낌이 없고, 그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느끼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내가 충분히 그동안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이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주일날 이 공부를 또 분반 모임을 통해서 또 했고, 또 너무나도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자세하기는 시간이 또 길고 힘들어 할 것 같아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 오늘 이제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숫자에 놀아나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수에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 다윗이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과정 속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역대기상 21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사랑한 자에게 항상 징계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만은 당장 죽어야 할 모습이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이 공부가 이어져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고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